에베소서 5장 몇 절 아닌가? 6장이요. 네? 6장입니다. 6장? 네. 13절. 6장 13절? 네. 네. 5장 10절서부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6장 10절이요.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이르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함께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참 말씀은 능력이세요. 말씀은 힘이시고 말씀 외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잠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나이다. 이 말씀에 주는 그 영향력이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능력이 젖어들 수 있도록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는 곳마다 부르짖는 곳마다 임재하시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병으로부터 균으로부터 아버지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영혼들을 챙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을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돌아보시옵소서.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이제 계시록 말씀에 아버지 일곱째 천사가 아버지여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놓는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에 저 균들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어찌 은혜스러울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병이 나도 병이 나는 건 아는데 치료받는 거, 은혜 입는 건 잃어버리게 돼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하나님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인가 그 말씀 암송하세요. 나의 하나님의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이것도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사도행전 역사를 이루실 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는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배가 고파도 평안하지 못해요. 추워도 평안하지 못해요. 형제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평강하지 못해요. 평안한 복. 일축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소열하여 주시면 그 안에 평강이 다 함축해서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해 오지만 그 사람 이면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을 왜 사용할까? 이간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간하는 영이 와서 이간질에 숙달되어지고 연마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심령을 사용해요. 그러나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하늘에는 악을 전달하는 천사도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해 왔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찬송으로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찬송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환난 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 소리가 나옵니까? 이 소리 안 나와요. 그래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져서는 안 돼요. 화목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웃에게 내가 무엇을 아쉬운 소리 할래도 화목하지 못하면 이웃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말씀으로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언제 오늘따라도 하나님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넌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자처럼 구걸하는 자세로 사느냐? 거지같이 사느냐? 날마다 꿈질만 하며 사느냐? 아까 저기 뭔 말씀 읽었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를 알고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야, 저의 형제들이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뭐 사촌 형제 뭐 요셉 아버지라고는 이름만 가졌지만 그분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왜 아버지라고 요셉의 아버지를 두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요셉은 목수였어요. 평범한 목수였어요. 근데 감춰놓기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촌, 육촌, 믿음의 사람들이, 이모들이 다 주변에 있잖아요. 어짜요? 우리 그 예수 형제들도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서처럼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랬어요. 이런 건 보지를 못해. 의문스러우면 그걸 파고 들어가서 자기도 그 능력을 받아야지요. 능력을 입어야지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와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읽어지지 아니할 때가 와요. 눈 밝을 때, 귀 밝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저장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대해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보세요.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의 대접을 이런 대접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된 것이냐?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도전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의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촌 형제여 보이는 조건으로도 그 보이는 조건만 봐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도 능력을 받는데 기도해 보세요. 왜소하게 생긴 정복래 권사를 보면 참 신기해요. 얼마나 왜소한지 몰라요. 근데 보면 볼수록 똑떨어지게 똑똑해. 똑떨어지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받은 건 버릴 줄을 모르고 한 번 은사를 받으니까 평생토록 은혜를 끼칠 수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가 나오면 역사는 일어나요. 정복래 권사님도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들의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뭐는 안 주시겠어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에 있는 능력 입은 자들, 그들 능력이 우리에게 안 오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기도하면 평생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프다는 사람 있으면 그냥 말한테 아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요. 집으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기도받아요. 기회 있으면 어떤 권사님인데 그 밭에 갔는데도 기도를 받더라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스치는 기회라도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무릎을 착 꿇더니 손 모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거절하고 기도를 안 해주겠어요. 땀은 뻘뻘 흘리고 한낮에 4시에 얼마나 그때도 뜨거워요. 근데 땀 흘려가면서 기도 갖고 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건 근데 말씀은 그냥 확실히 알지를 못해서 날 붙여주지 않았겠어요. 그 양반이 말씀만 알면 얼마나 세련되게 많은 사람을 유익을 주겠어요. 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성경 읽으면 돈도 나와요. 권세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권세도 주세요. 믿음 밖의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줏대 없이 쓰는데 말씀 안에서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는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지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짬내서 기도하세요. 아주 그냥 속으로 흥얼거려요. 눈 뜨고도. 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먼저는 복음을 증거하려면 먼저 점령하고 있는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귀신이 물러가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지 못해요. 들어도 다 그냥 귀신들이 생명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비춰지지 아니하도록 지옥에로 지어놓듯이 지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희가 받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지팡이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지요. 들의 풀도 들의 꽃도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공중의 새도 곡간도 없는데도 다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생명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지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해보세요. 돈이 떨어질 새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돈이 들어와요. 신만 신고 두보롯을 입지 말라. 옷도 주신다는 얘기죠. 옷도 주신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해봤어야 알지.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나는 무슨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잘 선용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원해 보세요. 어떤 양반은 능력을 받아요. 말의 권세.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면 그대로 돼요. 그것도 은사예요.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집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집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어느 집을 선택해서 갔다 간다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영접한 집이 최고지요. 봐서 저 집에 복을 받게 생겼네 하고 우리 집으로 모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함축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집에서 유하시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저 집이 복을 받겠구나. 그 짐작을 하고 우리 집에도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고을에 어느 마을에든지 동네에 들어가면 귀신들이 떠나가요. 구하지 않아도 벌써 떠나가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거든 발에 먼지까지라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고생하도록 귀신들이 저들에게 붙들을 수 있도록 전과 같이 그냥 귀신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너희에게 발에 묻은 먼지까지라도 털어버리라는 거지. 귀신들을 다 털어버리라는 거지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갖고 다니면서 발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말씀. 네? 말씀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어요. 헤로드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살아났도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헤롯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나면은 또 어떤 저기로 도전을 받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헤롯이.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왜 요한을 목을 베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헤롯은. 근데 하고 싶지 않아도 뭐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헤롯은 그 이전에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지수씨를 데리고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작 헤롯은 두려워하는데 여자가 지독해. 여자가. 헤롯의 지수씨는 헤롯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했다고. 회개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헤롯이 갈등하고 있거든. 두려우니까 동생 제수를 데리고 사는 게 마땅치 않다.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게 배기 싫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모여하고 있어요. 근데 직접 죽이지 않잖아요. 기회가 온 거예요. 헤롯 생일에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딸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니까 딸에게 시켜가지고 뭐 헤롯이 분명히 헬렐레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꼬 무엇을 주면 네가 기뻐하겠느냐 이 말을 할 것을 빤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생각을 왜 했겠어요? 헤롯이. 큰일 났거든. 내가 자기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플러스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까지 베서 그 여자한테 줬잖아요. 그래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이런 능력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는 이런 능력을 행할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아직 모르고
세례 요한으로 하는 거예요. 제발에 절인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세례 요한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살아서 자기 앞에 왔다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항상 품고 생각하고 살았던 헤롯은 단번에 그 능력의 소문을 듣고 이거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번민을 하면서도 그의 말을 달게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여자가 더 악해. 여자가 꼬리쳤어 분명히.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하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런다니까.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나라의 절반을 여호와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이것이 망령된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예? 자기 마음 기쁘게 했다고 나라를 절반이나 주는 거. 이만희는 그냥 뺏기만 하더구먼. 그 마음을 좋게 해서도 재산을 뺏기만 하더라고. 근데 그 밑에 속아 있는 사람들은 속고 있어. 뺏어 갔다라고 그래. 거꾸로 뺏어 갔다. 그냥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봐야 돼. 한쪽 말만 들어보고 그냥 그것만 신뢰하면 안 돼요. 악한 영을 꾸미고 거짓말을 하거든.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요. 또 뭐 헤롯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은 세례 요한만 없어지면 나라까지라도 뭐 여호와에게 절반이라도 구하면 나라를 주겠다 이랬는데 헤로디아에게 그런 말은 안 하고 살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력의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말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말은 신뢰할 수 있을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말은 신뢰했다가는 큰일 나요. 저가 나가서 그 여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딸이. 어머니 헤롯이 이랬는데 나라 절반이라도 네가 구하기만 하면 준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아마 이 여자 외에는 악한 자가 더 악한 자는 없을 것 같아. 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죽이면 그만이지. 소반에다가 담아서 그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 예?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죄 짓는 자의 그 행적을 우리가 쫓을 필요는 없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일은 다 주지는 않아요. 사람에게 나눠서 줘요. 나눠서. 10부장이면 10명 감당할 수 있을 만큼, 50부장이면 50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1000부장이면 1000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예? 그것도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형제들이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받은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받았느냐? 이 두 사람의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전을 알고 족보를 아는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 최고의 능력은 뭐냐?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다스려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데, 귀신의 조명해 주는 대로 처실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확 사로잡을 수 없다 이거죠.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점령을 하고 있다면 그 귀신을 결박을 해야 말씀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못 읽게 해.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허집사님, 허행배 권사라는 사람이 그 성도 중에 있었는데 그 양반이 하면서 목사님 귀신들이요 약도 못 먹게 해요. 약도 못 먹게 한다는 거야. 목사님이 주신 약이 얼마나 좋아요. 테스트 다 해봤잖아요. 테스트 다 해보고 나한테 약 먹으라고 줬는데 그 약도 못 먹게 해요. 귀신들이. 그래서